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절되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자, 주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적인 사단의 실제적인 존재와 또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교회의 눈을 가려서 자기의 실존과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단의 실존과 그 활동에서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자기의 부리는 영들을 보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전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나 가정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단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잘했나 못했나 시비를 가리면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면서 가정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났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났을 때 사람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전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이며 그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탄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것 이하도 이상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흑암의 세력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성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과 그를 따른 악한 세력들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패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탄이 믿는 자들을 도무지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해할 수 없다면,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하고 그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인 것이 당연하지만 진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는 힘과 세력을 가지고 이 땅을 군림하고 있으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의 전신 값을 입고 그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사단을 너무 극대화하거나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대평가를 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사단에 대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사단과 싸움에서는 져버립니다. 일단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설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비를 봤는데 거기 13th Warrior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무비를 거의 안 보다가 2년 만에 처음 봤는데, 제가 보고 났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 알라에게 절하는 것도 나오고 해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이 아까워서 제가 하나님 이 영화를 보게 하셨는데 뭐가 건질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를 건졌습니다. 거기서 좋은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거기에 내용이 대충 이랍니다. 어떤 동물 속에 사는 한 식인족, 사람을 먹고 사는 족속들이 평화롭게 사는 족속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롭게 살던 그 족속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이웃에 있는 용사들이 살고 있는 부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용사들이 살고 있는 부족에서 13명의 용사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13명의 용사들이 그 불쌍한 부족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적들이, 식인족들이 곰의 탈을 쓰고 쳐들어올 때 안개가 바다에서 쭉 올라오면 그 안개를 타고 어둠을 타고 와서 습격했습니다. 습격하고 싸움을 하고는 나갈 때, 도망갈 때 자기들이 사상들은 다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갈 때, 나갈 때 몰래 들어와서, 밤에 들어와서 습격하고는 지껏 같으면 도망갈 때 자기들의 사상들은 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 보면은 아군들이 보면은 자기들과 싸웠던 적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는 게 전부 자기들의 시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몇 명을 죽이고 너도 몇 명을 죽이는데 도대체 우리가 죽인 적들이 어디 있느냐. 뭐 상상하다가 결국 얼굴도 못 봤어요. 그들이 곰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시커먼데 밤에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야, 이거 분명히 귀신이다.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죽였으면 시체가 남을 텐데 우리가 죽였는데 없으니까 이건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이들 싸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상한 게, 그들이 쫙 올 때 불을 들고 쫙 오는데 멀리서 보면 뱀이 이렇게 쫙 오는, 불뱀이 오는 것이 보여요. 수들어올 때.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주인공이 싸우다가 그 가면을 벗기고 그게 사람인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해주는 이야기가 This is man! 그럽니다. 이건 사람이다. 귀신이 아니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용사들이 이게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들을 먼저 공격해서 이들을 파괴할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그 부족의 마녀를 죽이고 그 마녀의 아들인 추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기는 그런 영화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적응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적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싸우기 전에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싸울 머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람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전략을 짜고 어떻게 들어가서 싸우는데,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버리면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서 힘과 건설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사탄을 예수님에 이길 수 있는 건설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건설을 사용해서 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사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종말,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면서 오늘 강의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사탄의 기원과 그의 타락, 그리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그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너는 사탄을 칭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몇 군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함으로 그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에스겔서에서는 사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덮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에게, 리더에게,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그룹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룹이 뭐냐? 천사 이름입니다. 다른 천사 이름.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룹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여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정거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을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크게 어떻게 다 만들어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지성소에 있는 물건 중에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은 항아리를 넣게 함으로써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였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양 끝에다가 이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죄소와 연하여서 붙여서 그룹들로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신 이 성막이 원래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계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두 천사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높은 지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많은 천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자였다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계시록 12장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 사단의 다른 말입니다.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지혜롭고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힘과 건세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겠어요. 이런 사단이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으며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타락할 때 그가 다스리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함께 반응하는 일에 동참시켜버렸습니다. 타락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건세와 영광과 힘, 지도력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런 건세와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사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단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세와 영광과 지위를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와 근세를 하늘에서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있던 그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뭇별 위에,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많은 천사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교류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구름은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 그 구름 위에, 영광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교하겠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게 됩니다. 한낱 피조물이 자기의 지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 건세와 지위와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자기의 거할 곳을, 초소를, 하나님이 주신 초소를 잊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사단의 왕국을 이루려고 쿠데타를 벌리다가 실패한 사단은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오니까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에는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도 똑같은 교만의 문제로 타락하게 해서 결국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사단은 지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단의 종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사단은 잠시 동안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와 그를 따른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기원과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하나님의 적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지금 자기의 나를 이루려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과 하나님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도 한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사탄과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로와 능력 대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탄과 지금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바로에게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셨습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지나서 하나님 밀고 밀리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탄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건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단을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귀신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고 무중위에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이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사탄도 알고 악한 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을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어느 시간 동안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건설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건설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지금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실 이 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눈을 열고 사탄이 이 세상에 사는 일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많은 것들을 다 지금 이 한 시간에 토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한 일에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믿는 자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한 겁니다. 사탄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통치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산바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사망까지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 권세와 질병과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들과 악의 영들 가운데서 왕으로 역사하면서 이 땅의 왕국을 이 불신자들과 또 허감의 세력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사와 근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있을 수 없고 그런 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거할 장소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정사와 근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귀족들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사와 근세라고 하는데 근세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이라는 말과 통치자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합쳐보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 있는 이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세상 주관자들, 귀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니엘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사 왕에게 잡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돌아가서 바사궁과 싸우려니와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룰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영어로도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oon I will return to fight against the prince of Persia, and when I go, the prince of Greece will come.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와 군주와 싸울 텐데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군주와 왕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그 당시에 진짜 육체로 왕으로 했던 페르시아 왕과 싸우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 천사가 말한 The Prince of Greece가 진짜 인간 그리스 왕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뒤에서 역사했던 권세자리였어요. 세상 주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능력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뒤에서 이 악한 자들이 역사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단을 따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이 사탄은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도 있고 그리고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한 이 세상 신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며 그들을 통해 또한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사탄이 불신자의 영화를 가리워서 있는 이 세상 신이라고 묘사되고 있고 불신자의 영화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사단을 동등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서로 밀고 밀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게 하면서 사탄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사단에 사로잡힌 이 왕들과 임금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번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사단 또한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사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이 세상의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이라고 예수님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이 축복들을 도적질하고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천재지변과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멸망시켜 죽이는 게 그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온 아름다운 피조물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또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장본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들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를 가지고 성질하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심한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렇게 시비해서 안 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정에 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남편과 아내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나 성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입니다. 도적. 파괴하고 멸망하는 자입니다. 또 사탄은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첫 번째 인류가 된 후에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가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보셨어요. 사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를 죽였던, 가인의 손을 통해 죽였던 사탄을 본 겁니다. 그 사탄은 단지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악한 자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악한 자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오인 아벨의 순교 이후에 모든 교회를 핍박했던 역사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님을 쫓는 모든 순교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역사 뒤에는, 사람 뒤에는 바로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한 거짓말쟁이요 중상모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중상 모략하던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정관한 말로 이겼다 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이 참소자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을 중상 모략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사람이 따먹으면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가 져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중상 모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중상 모략했습니다. 이 사탄은 또한 중상 모략과 거짓말의 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겠냐면 분정하고 나누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돌아다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를 향해서 중상 모략하는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를 통해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이 사탄이는 사탄. 그 일을 하는 이가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면서 영으로 싸우지 않고 육체로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 중상 모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면은 우리 육체로 싸우는 겁니다. 사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게 하고 또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식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자들을 거부하거나 따돌리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어떤 면에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과 중상모략하는 영, 이 사탄을 결박하고 꾸짖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악한 자의 영 역사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훈련받지 못하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정에서 교회에 일어났을 때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잘했나 시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 준비되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일이 났을 때 빨리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이 불쌍한 노예들을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시험하는 일.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욥을 송사하면서 시험했고 또 예수님도 시험했고 또 베드로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당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구했다는 말은 요구하다, 질문하다라는 말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요구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막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해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죠. 그렇지만 한번 그의 소유를 빼앗아가버리고 그를 한번 질병이 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송사하고 요구하고 질문합니다. 마치 욥을 요구한 것처럼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주 기도에 깨어서 목회자와 성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은 늘 이렇게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면서 청구한 것처럼 또 여러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자꾸만 청구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 외에도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이 세상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 16절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또 거짓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또 사람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을 격동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에서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하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사탄이 격동해서 왜 하필이면 인구조사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왕국이 번성한 후에는 사람과 말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탄이 바로 다윗을 격동한 겁니다. 자기의 왕국을 보면서 뿌듯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큰 나를 이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격동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않은 것, 뭐 다른 나라도 다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나도 인구조사하고 군사조사해가지고 내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군사를 재정비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사단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빠지게 됩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인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숭배를 받으려고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깊이 알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고 또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이 먼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서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사단 물러가라 한다고 사단이 물러가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할 때 사단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우리 계신 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전신갑주를 점검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떼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죠? 사단의 거짓말을 집어넣고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또 갑자기 사단의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진리로 허리를 떼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됩니다. 또 의의 흉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나는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평강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신발 없이 군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신처럼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거짓말과 중상모략하는 말로 어떠한 뭐든지 공격하는 것을 이 믿음으로 잘 막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신갑주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이 삶이 계속되어질 때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만 봐도 사단님이 역사하고 있고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다시 기도합니다. 또 다시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장에 따른 것을 명심할 때 이 전신갑주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휴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영적 싸움에 휴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사단을 무찌르는 가장 강한 능력이요 또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도 사단과 싸우실 때 다른 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많이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기록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사단의 시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치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무기를 뽑아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기처럼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늘 말씀 충만해야 되고, 네 번째는 깨어 기도함으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써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늘. 왜냐면 사단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죄를 짓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엄명에 팍 빠져버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사단을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구약에서 그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3절. 물론 신약에도 많이 했지만 구약에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사람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훈련도장입니다. 훈련받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과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몰아내야 돼. 왜냐하면 사단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왕국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생활 습관들을 몸에 입어왔습니다. 이것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훈련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한 이 사회에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찾아서 그것을 파괴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숨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숨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회 안에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쏟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마다 싸워서는 안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차피 사단과 싸우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야 평화롭다 좋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거나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쟁하고 다투고 부부가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끼워서 늘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힘쓰고 훈련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면 싸우면 싸우는데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 핍박이 있고 그를 복음으로 물리치고 밖에서 핍박이 있고 공격했을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더 정결케 되고 더 뜨거워져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에서 은혜 받고 좋구나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가 많고 우리 교회도 참 가정이 평화롭구나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우리 가정들은 사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는 데가 안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감사합니다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밖으로 뻗쳐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뻗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 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노예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일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사의 역사는 이것들을 몰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사이에 오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영적인 싸움의 실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다 알면서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말씀 사역하는데 오지 않고 기도하는 데 오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을 좀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익숙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밖으로 꺼집어 내놓으니까 그들이 그때 노예 생활하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파와 부추를 먹던 게 좋았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단에게 정복당한 삶이 익숙해지면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훈련을 받을 것인지 결단을 하시고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 사역에 내가 참여하겠다. 아니면 기도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내가 한번 헌신을 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이 훈련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단의 여러 가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나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탄의 역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또한 적어보십시오.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오늘 강의 듣고 참 좋았구나 끝나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이것을 적응해보면서 힘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점점 주님의 강한 용서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사단의 계계를 밝히 알고 우리 남은 생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어둠의 셋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개인과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계시형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고
아버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장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우리를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남은 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적 온 한인사를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의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통치를 이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을 차지하는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